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상담 사례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이 자매님도 성당 나오는 거 전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 몇집이나 계세요? 우리 남편은 내가 성당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걸 100% 찬성한다. 100%? 손 안 드신 분들은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남편분이 영세는 받으셨어요? 영세는 받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건 별로세요? 네? 본인이 지금 쉬고 있으니까. 쉬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나야죠. 예, 그 연세가 드시면은 그래도 성도애들 나오시는데 의외로 이제 젊은 분들이 잘 안 나오세요. 그런 집 중에 한 집의 사연입니다. 저는 매일 집에서 성모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볼 때마다 비아냥거립니다.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면서 그럴 시간 있으면 다른 집 여자들처럼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활비나 벌어라고까지 말합니다. 제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소용없는 짓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런 집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근데 남편분들이 왜 이렇게 그 부인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할까요? 그 마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을까요? 자기가 안 하니까 그런가. 집에서 하는 거랑 나가 성당 가서 하는 모습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행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당에 나오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나온다고 그러시지만 실상은 인간이 하는 모든 선택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죠? 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 가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성당 나와서 기도를 하는 쪽이 우리 가족한테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뭐 드라마 볼 시간에 재밌는 드라마 하는데 그거 안 보고 성당 가는 거는 성당 가는 쪽이 내가 확실하게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 남편 같은 경우는 성당 가면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좀 빈정거려. 그러면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왜 갖는가 하면은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이 이게 그 수준이 있다, 레벨이 있다 그럽니다. 네. 사는 수준이 다 똑같진 않죠. 뭐 물질적인 것만 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말 외제차에다가 큰 평수에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매일 버스 타고 그리고 이렇게 단칸 3방에 사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경제적으로 사람이 사는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성당에 가면은 다 똑같은 신자분들이지만 실상은 그 정신적인 그런 상태는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원만하게 잘하고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미움 많이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만동은 없나 보죠? 예, 다 있죠. 어느 성당이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서 말썽을 많이 피우는 사람들 보고 일명 진상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속칭 꼴통들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인간이 추구하는 이 행복도 레벨이 있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크게 그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사실 여러 등급이 있는데 그걸 크게 3가지로 구분하면은 가장 밑에가 생리적 욕구를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생리적 욕구라면 뭐가 있을까요? 먹는 거, 또요. 자는 거, 입는 거, 그러니까 가지는 거. 뭐 만약에 남편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내가 외제차 한 대 사줄게.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좋겠죠. 또 뭐 우리 돈 벌었네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자. 평수 넓은 데로 가자. 그래도 기분 좋죠.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가장 이렇게 그 펀더먼털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 생리적 욕구가 채워졌을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맨날 잘 먹고 잘 입는 것만 가지고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리적인 욕구 그 위에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정서적 욕구라고 합니다. 그거는 인정받는 거죠, 인정받는 거. 자, 내가 정말 이렇게 그 남편 덕분에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성당에 갔어요.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 그거 하고 내가 별로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 옷은 이렇게 그냥 검소하게 입었는데 성당만 가면 본당 신부랑 본당 수녀들이랑 신자분들이 나만 보면 반가워해.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후자. 당연히 후자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하지 않거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오히려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지만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날 알아줘. 오셨냐 그러고 뭐 본당 신부가 손잡고서 자매님 오래간만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날 부러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날 갖다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미움받아도 기분은 좋아요. 예. 만약에 본당 가는데 보좌 신부님이 여러분들 손잡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어유 이 이쁜 자매님 오래간만입니다. 근데 옆에 다른 여인들이 날 보고 다 질투를 하고 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최고예요. 예. 니들이야 질투하건 말건. 예. 근데 내가 본당에 딱 갔는데 보좌 신부가 날 보더니 휙 고개 돌리고 다른 여자 손을 잡았어. 그럼 어떨까요? 예. 그 여자 머리끄댕이 잡고 싶겠죠? 예. 그만큼 인간은 인정받았을 때 행복해요. 그래서 이게 정서적 욕구라는 게 이제 한 단계 더 위에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살만하고 인정도 다 받았는데 이것도 시큰둥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난 누구지? 나 왜 사는 거지? 나 뭐 위해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걸 추구하는데 그걸 이제 영적 욕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복의 단계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그 느낌은 다 달라요. 예,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그 행복감이라는 게 아랫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죠. 근데 아까 남편분 같이 뭐 니네가 성당 가면 뭐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는 분들은 그 행복 추구 단계가 아직 여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위 욕구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리적 욕구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이유는 되게 어렸을 때 이게 배고프게 자랐거나 크면서도 이렇게 그 포만감 같은 걸 못 느꼈을 경우에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예. 또 칭찬을 못 들은 분들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이 위에 올라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어쨌든 이 자매님의 남편분은 행복의 정서가 행복의 수준이 여기 머물러 있어서 자기 부인이 기도하는 것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 그런 거에 관해서 뭐 할까?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의 그 폭이라는 거는 굉장히 넓습니다. 내가 넓히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 같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개구리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예. 자,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세상 전부를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자기가 볼 수 있는 거는 요 우물 구멍 그것만큼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보고 있는 세계가 이렇게 변함없이 똑같은 것이 계속 보이면은 뭐가 생기냐 하면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겨요. 네, 고정관념은 뭐냐?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집 같은 게 생깁니다. 이런 고집이 생긴 분들은 다른 사람들 거를 절대로 인정을 안 해줘요. 어떻게 배우자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하고 대화 잘 되세요? 남자들도 나이가 먹을수록 고집들이 세지.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예. 자매님들도 연세 드시면 고집 세지는데 남자들도 못지 않아요. 예. 근데 고집이 세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내가 세상을 본 그런 경험이 적을 때 그때 고집이 세지. 경험이 많을수록 고집이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별로 이렇게 세상 경험을 많이 못 해본 분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남편분의 문제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은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그 득이 되는가. 예, 인간은 원래 그 이기적이라 그래. 이기적이라는 말은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말 그대로 하면은 나를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평생을 행복을 추구한다 그랬는데 내가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데 어떤 일을 갖다 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장사하는 분이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사람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뭔가를 하는 겁니다. 결혼은 왜 하셨어요? 나는 시댁과 남편에게 충성과 희생을 바치려고 결혼했다. 그런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잘 아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드리겠습니다.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결혼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그런 욕망에 의해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경제학 이론에 보면은 이제 이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이렇게 일치가 됐을 때 그때 서로 이제 합의 봐가지고 어떤 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혼도 그런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이렇게 내적인 거래가 끝났으니까 결혼이라는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내부 거래가 다 있다는 거죠. 내부 거래가.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기도하는데 얻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할 필요가 없어요. 난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 생활해. 그런 기도 생활은 오래 못 가요.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부터 무엇인가 얻는 게 있을 때 그때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분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확실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하면은 얻는다라고. 예. 근데 신부들은 이제 뿌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자분들도 뿌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제가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하면은 분명히 얻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얻는 게 많았던 그런 이렇게 케이스에 해당되는데, 자, 우선 참고가 될 만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미국의 방송 작가인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시크릿이란 그런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존재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원하면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갖고서 무엇인가를 원하면은 그게 나한테로 이렇게 끌려온다는 거죠. 그게 우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 TV 미국 드라마인데 스타트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근데 이제 우주선에 탄 사람들이 우주 여행을 하면서 겪는 일들을 갖다가 이제 드라마로 만든 거였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행사들이 어떤 행성에 갔는데 그 행성에서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바로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황당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앞에 나타나는 일이 그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간절한 바람을 갖고서 기도하면은 무엇인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이제 성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그 중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제일 감명 깊게 묵상하는 대목이 그 하혈병에 걸린 여인이에요. 기억나세요? 네. 예.
예수님이 길 가는데 하혈병에 걸린 여인이 군중 틈에 있다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내 병이 낫게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잡아준 것도 아니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닌데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분을 보고서 영성 심리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기적의 힘을 훔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갖다가 뺏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갖다가 그 여인이 몸으로 이렇게 보여줬던 케이스였던 거죠. 예.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성모님한테 참 많은 은총을 받았어요. 지금도 제가 성모님이 아니셨으면 제가 이렇게 신부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분한테 은총을 참 많이 받았는데 사람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전환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번이나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터닝 포인트. 이렇게 내 인생이 좀 더 좋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걸 몇 번이나 경험하셨어요? 결혼했을 때 하셨을 거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셨을 거고. 예, 이렇게 내 인생을 갖다 이렇게 돌아보면요, 내가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때는 막 곤두박질 쳤다가 어떤 때 이렇게 올라가고 그럴 때를 아마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들어가면은요, 인생 곡선이라는 걸 한번 그려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5, 10, 15, 20 이렇게 연령별로 이제 쭉 나누고 내가 5살 때 얼마나 행복했나 행복 지수를 따져보라는 거죠. 여기는 플러스 10, 여기는 마이너스 10인데 5살 때 얼마나 행복했냐? 5살 때 엄마 아빠가 나를 품에 꼭 끌어안아줬어요. 그러면 행복 지수가 10 이렇죠. 10살 때 됐는데 내가 엄마한테 반항했더니 아주 엄마한테 뒤지게 얻어맞았어요. 그 밑에요. 또 사춘기 때 많이 힘들었어요. 여기에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고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곡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파도 치듯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 인생이 지리하게 이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인가 이게 딱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내 인생이. 그런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에 보통 이렇게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기도에다 응답을 받았을 때 이런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제 인생을 갖다가 180도 바꿔준 것이 저도 성당에 처음 입문했을 때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성당에 발을 디뎠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성당에 왜 어떻게 나오셨어요? 입교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요. 예. 지옥에 안 가려고. 지옥에 안 가려고요? 제가 그분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분도 이렇게 신앙인이 아니었다가 아주 오래전 분이거든요. 성당을 지나가다 성가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인이 되고 성인품까지 받은 분이 계세요. 예. 자매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건전한 그런 케이스고, 저는 사실 이렇게 불순한 동기로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같은 반 친구가 그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근데 성당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자기를 따라오면은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그 친구를 따라가지고 이제 간 첫 번째 성당이 이제 금호동 성당이라는 데였어요. 근데 언덕을 넘어가지고 큰 집에 들어가더니 성당 마당에 웬 허연 그 아줌마 상이 하나 서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마리아래요. 제가 이제 성모님하고 첫 번째 상견례 한 게 그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저는 사실 친구한테 이끌려서 갔지만은 제가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성모님이 날 부르셨구나. 첫 번째 만남을 거기서 가졌고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왜냐하면 저희 집은 신자집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칠성님한테서 빌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칠성파예요. 예, 저희 어머니는 그 수양 언니가 무당이었어요. 무당파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무속신앙을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굉장히 심했어요. 예, 거기다가 뭐 무속신앙에다가 또 저희 집이 큰 집이어가지고 제사를 갖다 항상 지내고 그래가서 뭐 성당하고는 전혀 이렇게 상관이 없는 집이었는데 제가 정말 우연찮게 이제 성당에 한 발 들여놓은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게 저한테는 이제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예.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성당에 다니면서 제가 얻은 것 중에 하나는 사춘기를 좀 무사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당 친구들이 뭐 이렇게 특별히 문제 있는 애들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큰 집의 장남이었는데 늘 이제 외롭고 뭐 부모님과도 이제 대화할 일이 별로 없고 뭐 동생들은 어리니까 늘 외로웠는데 성당에 가니까 그 제 또래들이 많은 거예요. 그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형이나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성당 가니까 형이나 누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성당을 다니면서 사춘기를 비교적 무난하게 보냈어요. 그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첫 번째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도 그래서 그 사춘기에 들어간 애들이 공부 때문에 성당에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성당에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집에서 성당에 안 나오고 집에서 공부한다고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첫 번째 그 보좌 신부로 갔던 성당이 잠실성당이었는데 그 성당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에 다니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을 갖다가 성당에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대학 다니는 그 학생들이 그러면 공부를 소홀히 했냐? 절대로 안 그래요. 자기 공부 다 하고 신앙생활 다 하고 그런 친구들이 나왔어요. 지금은 다들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렇게 좀 잘들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멀리 한다 그래서 뭐 성적이 올라가고 신앙생활 가까이 하면 성적 떨어진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신앙생활 해야지 그 사춘기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이프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저한테는 두 번째 또 인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신학교를 가는 거였어요. 예, 제가 이렇게 강의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성당을 다니다가 이렇게 아까 자매님이 지옥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성당을 다니다가 고등학생 때 이제 수도원을 가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성당에서 또 제가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주위 분들이 수도원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도원에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약간 잘못했었어요. 사람이 추구하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사람이 추구하는 자기가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지금의 나고 이건 내가 되고 싶은 나라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옛날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전부 성인전을 갖다가 읽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존경하는 성인분을 갖다 따라서 살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어떤 성인을 갖다 본받아서 사는 건 좋은데 그분하고 100% 똑같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거는 뱁새가 황새를 따라하려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걸 갖다가 막 추구하다 보면은요, 내 안에서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분열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적으로 이렇게 분열을 시키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병적인 죄책감이라는 게 생겨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성인들은 저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 성인들은 정말 율법을 100% 지켰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살지?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심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처벌 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절대로 이뻐할 리가 없어. 나는 지옥불에 빠져서 죽을 거야. 라는 공포증이에요, 그게. 사실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고.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를 키우는데 애가 부모 속을 갖다 세겠어요. 근데 그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화가 나가지고 지옥불에 쳐넣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예. 제가 처음 했던 거는 지옥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건 신앙생활 갖다가 너무 이렇게 병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살다 보면 생기는 게 이 병적인 죄책감입니다. 근데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당하고 발을 끊어버렸어요. 저도 냉담을 꽤 오래 했어요. 한 9년 정도 아주 푹 쉬었죠. 예.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성당 가기만 하면 뭐 죄 짓지 말라 그러고 조금만 죄만 지으면 이제 고해성사 보라 그러고. 근데 고해성사 보러 가도 이렇게 고해성사 볼 때마다 막 그 죄가 다르게 다른 죄를 고백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늘 가면 똑같은 죄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참 뭐랄까 지겹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본당신분이 내 몫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봐야 죄를 지으면 다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다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네 차라리 놀다 가겠다. 그래서 이제 발을 끊어버렸어요. 발을 끊어버렸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그 정말 이렇게 바깥에 젊은 애들하고 똑같이 이제 지냈죠. 뭐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러 다니고 이제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군대를 갔는데 뭐 남자분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군대를 가면은 그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 몸이 고달프니까 늘 먹고 자고 여기에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언제 제대하나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살죠.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군대 생활이 너무 이렇게 얽혀 있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언제 제대하나. 그리고 늘 생각이 제대하면은 뭐 먹고 살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뭐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인 그런 입장에서 그 자기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늘 생각이 돈밖에 없었어요. 돈. 오로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신앙생활하고는 아예 멀어졌죠. 아예 멀어지고 오로지 그냥 돈만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냥 그러다가 제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복학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일반 대학을 이제 졸업했거든요. 복학하고서 이제 같은 이제 복학생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을 수 있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맨날 이제 논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 나온 게 고시를 패스하면 된다. 그러니까 고시 패스해서 부잣집에 장가 가면은 된다. 이렇게 또 얘기가 그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 굳어진 머리를 가지고서 또 이제 행정고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도서관에다 책 갖다 놓고 맨날 이제 술만 퍼먹으러 다녔죠. 그렇게 이제 막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 거의 다 돼가는데 정말 앞날이 이렇게 막막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무당파였다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가 사는 동네에 이렇게 약간 신들린 그런 아줌마 하나를 갖다가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는 뭐 신앙생활하고 완전히 이제 거리가 먼 상태여서 이렇게 만났죠. 만나가지고
내가 앞으로 뭘 하면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제 얼굴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학생은 타고난 그 박수무당감이라고.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열심히 그 불도를 닦으면은 35살에 큰 점쟁이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 말을 갖다 정말 100% 믿고 불경과 불상과 그 염주를 사다가 방에다 갖다 놓고 맨날 했어요. 뭐 관자재 버설 양심마냐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하면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의 그 앞날이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80년도 12월 달이었는데 겨울에 이제 그 추운데도 이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불공을 드렸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몸만 아프고. 근데 뭐 돈을 많이 번다는데야 뭐 그 이까지 고생이냐 감수하자. 그래서 이제 매일 했는데 그러다가 80년 12월 25일 아침에 이제 저한테 이제 그 큰 저한테는 정말 커다란 그 이게 터닝 포인트가 생겼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가 있는 방이 이런 얘기는 그 방송 보시는 할머니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방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예, 이불 덮고 여기는 이제 조그만 탁자가 있고 여기다 이제 불상이랑 이런 게 갖다 놨었어요.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불공 드리고 누워 있다 또 불공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제 깼어요. 그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예요. 근데 창문이 이제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야 되나, 뭐 일어나야 되나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이 불공을 드리려고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몸이 으스스하고 춥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자자 그러고 누워 있는데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리고서 이제 그 눈을 뜨려고 그러는데 눈을 뜨려고 그랬는데 너무 환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빛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걸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걸 이제 영성 신학에서 이제 환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다른 데서는 또 뭐 영적 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절정 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체험을 한 거예요. 뭐 환한 빛이 이제 막 오길래 이게 해가 안 떴는데 왜 이렇게 빛이 오나? 그랬더니 그 창문이 아니고 창문 옆에 조그만 십자가를 하나 걸어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점쟁이가 되겠다고 불공을 닦으면서도 그 지옥불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띄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불공 드릴 때는 십자가를 뒤집어 걸고 끝나면 바로 걸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한데 그 빛이 막 오길래 이제 제가 뭐 상세한 거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기니까 어쨌건 그 빛 속에서 제가 만났던 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당신을 사랑하냐고 계속 물어봤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분이 계셨구나 하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정신 없었죠. 뭐 그리고는 계셨구나 하는 걸 안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냥 오랫동안 내려놨던 이제 묵주를 다시 집었어요. 계시다는 걸 알았는데 이제 난 뭐 먹고 살아야 되냐고. 그리고 뭐 그냥 뭐 하염없이 묵주기도만 했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신학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 그 생각 범주 안에 있지도 않았던 신학교가 번뜩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 가려면 뭐도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많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난 거기 가야 돼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사실 그때 뭐 부모님들도 신자들도 아니고 더군다나 큰 집의 장남이고 그러니까 신학교에 갈 조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돈도 없고 그냥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무기라고는 묵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성모님한테 뭐 가고 싶다고. 근데 정말 이렇게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입학을 했죠. 그게 제 인생의 이제 두 번째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사제의 길을 갈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포인트를 맞았습니다. 신부가 되고 나면은 저는 사실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성당마다 이제 신자분들과 잘 지내기도 하고 뭐 어떤 데서는 또 갈등도 빚고 그랬는데, 사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웠던 게 일단 어느 본당을 가나 이제 그 일하는 패턴이 똑같으니까 제가 매너리즘이 온 거예요. 한 10년 차쯤 됐나?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맨날 똑같은 강론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 생활보다는 신자분들하고 어울리는 게 더 사목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줄이고 신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더 많이 가졌죠. 뭐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이 시간을 더 많이 가졌는데, 그게 이제 내면적으로 무너지는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는 사실 기도를 통해서 자기 내적 기반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도 시간을 줄이니까 이게 꼭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려갔는데 그걸 제가 느끼지 못했죠.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지루한 거예요. 뭐 미사 똑같은 미사, 뭐 강론 똑같은 거. 나중에는 강론 준비하는 것도 싫어서,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강론이 아니고 그냥 하는 강론이니까 듣는 분들도 다 졸고 저는 저대로 하면서 공허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영성심리 공부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면 이렇게 바라보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신자분들이 다 졸고 있었기 때문에 천장을 보고 했어요. 이렇게 공허하게.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고, 그냥 미사도 그냥 이게 미사가 아니라 그냥 뭐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대충대충 때우고, 그러니까 미사가 지겹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죠.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 내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까지 갔었는데, 그때도 제가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내가 이러다가 완전히 그냥 폐인이 되겠다. 이건 뭐 사제는 둘째고 제 자신이 폐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이제 프랑스 루드에 가서 루드 성모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당신이 좀 날 살려달라. 그러고 거기 있는 동안에 정말 묵주기도를 정말 많이 바쳤어요. 그리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이제 그 기쁨으로 계속 묵주기도를 바쳤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제가 얻게 된 게 이제 상담을 하게 됐던 거였죠. 근데 그 상담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었습니다. 큰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도 이제 속에 쌓인 게 많아서 이거나 풀러가자. 그리고 이제 갔던 것이었는데, 그게 절 갖다가 정말 제 인생을 또 한 번 이렇게 뒤집어 놓을 줄 몰랐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상담을 안 만났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한 본당 신부로 끝났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맨날 술 먹고 이렇게 그냥 망가져 있는 그런 이렇게 좀 신부로 끝났을 텐데, 그 상담을 받으면서 일단 제가 알게 된 거는 나가 누군가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욕구가 뭔가,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보통 신부들은 이렇게 신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옴니부스 옴니아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라는 교육을 받거든요. 늘 남에게 주라는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남에게 다 주라. 근데 이게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는 맞는데, 영성심리 관점에서는 약간 그 2% 부족한 게 뭐가 있냐면, 사람은 내적으로 이렇게 균형 잡혔을 때 가장 건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과 내가 날 갖다 챙기는 것과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정생활 하는 것과 성당생활 하는 것에 균형이 잡혀 있으면 건강한 가정인데, 나는 가정을 포기하고 성당에만 살겠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통지박산 나겠죠. 그게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이웃 사람들이 불쌍해서 내가 먹을 걸 다 줬어요. 그러면 내 건강은 어떻게 되죠? 내 건강은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남도 못 도와줘요. 근데 이게 마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마음도 내가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만큼 나도 내 마음을 챙겨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너는 남에게 다 줘야 돼 몰아붙이기만 하고, 근데 몰아붙이니까 마음이 점점점 무너져 갔던 거죠. 그걸 또 네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러면 또 몰아붙였죠. 그게 이제 우울증을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담을 통해서 제가 가졌던 내적인 문제들이 이게 내가 나를 갖다 너무 몰아붙여서 생겼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것을 안 다음부터 제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계속 너 훌륭한 사제가 돼야 돼, 너 뭐 착한 목자로 살아야 돼, 계속 제 자신을 갖다 쉬지 못하게 이렇게 몰아붙였거든요. 늘 피곤했어요. 목도 땡기고 뭐 신경질도 많고 짜증도 많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는데 카운셀링을 공부하고 나니까 그렇게 사는 게 건강한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쉬엄쉬엄 가라.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들은 거예요. 저는 그게 옛날에는 이기적이라고 들었었는데 그게 이기적이 아닌 거구나.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은 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갖다가 새로 배운 거예요. 그런 걸 배우면서부터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기고 나니까 제 주변의 신자분들이 예전에 저하고 똑같이 사는 분들이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신자분들을 환자로 보기 시작했죠. 근데 환자로 보기 시작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하고 비슷한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식 위해서 남편 위해서 다 헌신하고 나는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냥 집에서 막 우울하게 앉아있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제가 사제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또 기도를 통해서 제 인생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 그런 은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모든 일을 갖다 이루어지는 그런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해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신자분들이 저 신분 되게 기도 열심히 하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진 않아요. 저는 정말 기도를 건성으로 합니다. 묵주기도도 이렇게 막 정성껏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녁 먹고 나면은 그냥 마당에서 흔들흔들하면서 해요. 아니요 운전하면서도 흔들흔들하면서 하고 묵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든요. 그냥 다른 거 할 거 없을 때 그냥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를 갖다가 당신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정말 내 어머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 방송을 보신 신자분들께도 제가 정말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뭔가를 바라고 싶은 게 있을 때는요. 열심히 기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끈질기게 기도하시라고. 끈질기게 매달리면요. 그걸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길을 갈 때에도 이렇게 거린이 와서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됐어요 그랬을 때 그 거린이 그냥 떨어져 나가면은 안 도와주게 돼요. 근데 끝까지 따르면요. 귀찮아서라도 뭘 주게 됩니다. 예, 기도도 이렇게 때를 쓰듯이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모님은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예,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시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듣느라 고생하셨어요.